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만 보고 계세요. 저만 앞에만 보세요. 오늘 셀프 등록하신 우리 형제님이 계신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화면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는 말 안 했어요. 그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께 제가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 그거 전달해 주시면 아마 등록 작성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랍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죠?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제 미세먼지가 엄청 많았던 거 아시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라서 새벽 예배가 없어서 조금 늦게 일어나는 날이긴 한데 몸이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에 봤는데 새하얗더라고요. 이게 안개가 있으면 이게 좀 회색빛이 돌아야 되는데 저희 집이 13층이거든요. 하얗더라고요. 이걸 열어서 구경을 할까 하다가 여는 순간 우리 집으로 이 모든 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열지는 못했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런지 오늘도 사실 밖이 어때요? 화창하지는 않죠, 그렇죠? 조금 그래요. 좀 이게 날씨가 이러면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좀 이렇게 가라앉는 기분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즐거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도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터치하지 마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신자매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혼자 하시길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는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은요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1장이 포함되어 있는 11장부터 13장까지는요, 최종적인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권면의 가장 큰 핵심을 다룬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코로나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잖아요. 마음으로 꼭 대답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가장 큰 권면, 마지막에 가장 큰 권면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변치 말고 믿으라고,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성경에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11장에 보면 이 등장한 성경 인물들은요,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저자는요,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각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 서두에 정의를 말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세상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죠?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저는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것을 주시고요, 이런 것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바라는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내가 바라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는 그런 믿음, 문자적으로의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 노쇠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인 사라도 이제는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뭐냐면 12절에 보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지만 많은 자들의 아버지고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칭호를 받고 정말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 태는 죽고 내 몸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심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 때나 막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믿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정말 많은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는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소망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라,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 그냥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저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너무 멀리 갔나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랬죠.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정말 절망하고 낙심되고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왜 포기하는 겁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한테 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태용아, 네가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만 기티고 이래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만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런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꾸 이런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가 현실을 따르려고 하니까 좀 비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혹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상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는요, 아직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안 될 이유만 찾다 보니까 그 이유가 가장 많은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죠. 사람은 어땠어요? 안 될 이유를 찾다 보면 계속 안 돼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계속 그래요. 그러나 이건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을 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중심을 둔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감히 바랄 수 없는 천국을 바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힘을 입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 상상 이상의 것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을 때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강하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믿음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창조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아. 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 시대에는 뭐 스마트폰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던 것도 아닌데 그게 보이지 않던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남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다 떠나라는 말은 아니죠. 잘 들으셔야 돼요. 떠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난 보이지가 않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뒤에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나에게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혹시 실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의 눈으로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그 성취를 위해 더욱 부지런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거부하는 걸까요? 왜 그걸 내려놓는 것일까요? 너무 간단해요. 그곳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으며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인 것입니다. 복된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3가지로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방법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3가지로 나눴지만 뭡니까? 그냥 참 합쳐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꼭 붙잡고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은 현재 삶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방향을 계속 알려주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불확실함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고집부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게 다 하나님 뜻대로 산 거라, 하나님 시켰으니까 한 거야 라고 하는 착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을 붙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생이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과는 달라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나 자신을 너무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들렸어요, 지금. 은혜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다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난 지금 이거 필요한 건데 왜 안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죄송합니다. 수험생 기도회를 이렇게 쭉 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수험생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스스로가 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우리가 수능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앞날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먼저 그 전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나 이거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믿어요. 정말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거나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다 맡기세요. 내 걸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삶이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불편하고 왜 나는 아직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거 맡기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면 되고요, 주님께 맡기는 자체가 소중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또한 그 믿음으로 참 믿음의 삶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뒤에 뭐가 있죠? 다 붙이면 다 들어가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믿음으로 예배하시고요, 믿음으로 예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것을 고집하고 내 모든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영광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과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